우리는 계속해서 기쁨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지난 조이풀 선데이 설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받아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이기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아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얻게 된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기쁨의 원천이요 근원이 되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 충만하게 누리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기쁨의 이유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종류의 기쁨의 명사형, 동사형 할 것 없이 모든 종류의 기쁨을 다 골라서 그것을 이제 종합한 다음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따른 빈도를 주로 조사했는데 그 조사에 따른 가장 큰 기쁨,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고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신랑 친구의 기쁨입니다. 신랑 친구의 기쁨 따라해볼까요? 신랑 친구의 기쁨. 이 신랑 친구의 기쁨, 저는 어려운 말로 이것을 선교적 기쁨이라고 하는데, 선교적 기쁨 혹은 목양적 기쁨이라고 하는데, 나 자신에게로부터 출발된 기쁨이 아니라 타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으로 말미암는 나의 간접적인 기쁨, 그것이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쁨이었다는 사실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 세례 요한이 누렸고 거듭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린 이러한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쁨을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이 상정하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누리고 있었던 관계는 다른 관계가 아니라 바로 친구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순간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크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 큰 상실감 혹은 여러 가지 면에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처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사실은 경쟁 상대를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주냐 하면은 사실은 나는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죠. 예수님의 친구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이 잘 되고 내 사역은 안 될 때 기뻐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였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는 한때 예수님을 자신의 형제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로 인한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칭, 예수님을 형제라 칭하는 것이 예수님의 권위를 격화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예수님이 나의 브라더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항의를 실제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프라 윈프리의 예수님 나의 형제라고 하는 고백은 더욱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우리의 형제 되심보다 예수님을 높여 예배하는 대상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형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주님으로 표현할 때가 훨씬 많고, 물론 그것이 타당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시거나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하는 것에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찬양 중에 나는 주의 친구라는 곡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 이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곡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조금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친구는 형제나 가족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예수님,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형제라고 했다가 또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가 왜 또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친구는 그러한 종류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아버지도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버지도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도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제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목사님, 이 부부 사이는 사랑이 중요합니까? 우정이 중요합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피노키오가 불렀던, 94년도에 불렀던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큰데, 이 사랑과 우정 사이이기 때문에 사랑과 우정은 굉장히 먼 개념이다. 그리고 혹은 반대되거나 혹은 대립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우정으로, 나는 너에 대한 우정이 있어. 그럼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뜻은 아니네. 이게 우리가 갖는 굉장히 유치한 발상이 되는 것이죠.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뜨겁게 불타오르던 사랑보다 더 멋있고 더 저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제가 지금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은 우정이에요. 생각보다 우정. 정말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우정, 그 우정에서 더 말로 할 수 없는 위로를 많이 갖게 됩니다. 자매님들이 많이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그 우정이 있어요. 남편도 내 제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부인도 내 제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라는 관념을 자꾸 다른 종류의 관계와 대립되거나, 친구면 형제가 아닌 것처럼, 친구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내 삶의 제일 좋은 친구일 수 있고, 어머니가 내 삶의 제일 좋은 친구일 수 있고, 나의 배우자가 내 삶의 최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친구임을 정말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친구는 관계 그 자체보다, 다시 말해서 너랑 나랑 친구야 라고 하는 그 관계 그 자체보다 그 관계가 가져오는 친밀감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과의 친구됨을 전혀 숨기지 않고 예수님과 나랑 사실은 굉장히 호의적이며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자랑하듯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누리는 기쁨,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은 안 되고 자기는 쇠하고 망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흥하고 잘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하고 친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이 친구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도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친구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친구를 위해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세요.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그만큼 생명 줄 만큼 친한 친구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친구됨, 예수님과의 친밀한 우정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기쁨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는 뭐 하는 관계입니까? 여러분, 친구는 주로 언제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있어요? 네, 심심할 때 필요해요. 친구의 효용 가치는 심심할 때 드러나요.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한자어 네 글자로 아주 유명한 한자 허송세월이라고 하는데,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친구의 핵심은 함께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허송세월을 함께 보내는 존재인가 아닌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감 그 자체가 의미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자체가 우리의 삶의 거룩한 동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과의 이런 거룩한 우정이고 친밀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인가? 예수님과 허송세월 보낼 수 있는가? 예수님과 허송세월은 뭐냐면, 스마트폰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주어진 우리 미디어 환경이 다 없어져 버릴 때, 나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보냄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원동력을 얻고 허송세월을 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친구라고 하는 의미를 매우 좁은 의미로 한정지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뒤에 살펴보겠지만, 실상 친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질투나 경쟁이 없는 호의로 가득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한 속담을 갖고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준다, 이런 이렇게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잘 된 일이에요, 안 잘 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거룩한 은혜가 임했으면. 사촌이 정말 땅을 사본 적이 없나 봐요. 나는 땅을 못 샀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사실은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게 사실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진정한 우정으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은, 친구가 잘 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 친구가 잘 됐다 하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누리는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죠. 그냥 친구, 허송세월 같이 보내는 친구도 감사하고 좋은 것인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누리는 관계는 내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하지 않고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잘 되는 것만으로도 내가 정말 너무 기쁘다 할 수 있는 거룩한 우정이 이 두 사람 가운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 가운데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이름 그대로 세례를 통한 회개를 촉구하였으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종교적 스타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시작했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군병까지 그에게 세례를 받고 싶어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베풀기 시작하시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큰 불만 요소가 되었습니다. 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조금도 그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상실감을 갖지 않습니다. 저도 은비한테 똑같은 마음 갖고 있어요. 지금 은비가 더 큰 스타가 되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 어떤 질투나 상실감을 갖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대한 그 어떤 질투나 상실감이나 상대적 박탈감 전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호의를 갖고 있었고,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상호 호의 없이는 우리는 세례 요한이 누리는 기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안 친하면요, 다시 말해 선교적 기쁨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안 친하면 목양적 기쁨을 못 누려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과 직접 누리는 기쁨이 아닌 타인이 예수님과 누리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하고 나랑 안 친하면 그건 내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삶을 회복하고 하는 게 내가 신나고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감동, 그 은혜, 그 기쁨은 관심이 없다면 나는 예수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나는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 내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충분한 효용을 주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충분한 가치를 주지 못하면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 불렀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모습의 사역을 하지 않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이게 우정입니까? 이거 우정 아니죠. 이건 우정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 베드로와 같은 배반의 마음, 배신의 마음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우리는 예수님과의 우정을 누려본 적이 많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적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의 친구됨, 거룩한 우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좀 더 심화된 두 번째 메시지에 조금 더 접근하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관계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세례 요한이 제시한 구체적 상황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친구다 고백했던 메시지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이라면,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상정하고 있는 결혼식과 결혼식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 즉 신랑 친구 들러리의 역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세례 요한의 호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세례 요한의 지지, 응원,
격려를 설명하기 위해 세례 요한은 아주 멋진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과 신랑 들러리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자신을 들러리로 묘사하면서 신랑의 소리를 듣는 신랑 들러리가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향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을 신랑이 마땅히 신부를 취하는, 그래서 그 결혼식 자체가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서 주인공이 되고 나는 조연이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 멋있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 자신이 누리는 기쁨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받고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나는 너무 기쁘고 나는 그 사역에 있어서 조연이어도 상관없다. 나는 그 결혼식의 기쁨 속에 충만해 있다. 가끔 결혼식 가면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 신부의 옛 연인이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거 잘 안 해요. 결혼식 주례할 때 혹시 이 결혼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말씀에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혹시 정말 이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그런 말씀 거의 안 합니다. 신랑 친구들이 와서 기뻐할 때 우리의 기쁨은 물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도 있겠고 또 한 명을 보냈다라고 하는 어떤 긍지, 어떤 저들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한 어떤 기쁨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뭐냐 하면 야 쟤네들이 결혼했다 이거죠. 아 결혼했다, 기쁘다, 참 신랑이 너무 멋있다, 신부가 너무 예쁘다, 그래서 둘이 잘 만나서 결혼했다 하는 정말 순결하고 순수한 종류의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 자기 자신의 기쁨을 묘사하면서 결혼식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너무 잘 보여주는데, 이 예수님이 마땅한 권리로 그분의 신부들과 만나, 그분의 신부들은 아니죠. 그분의 신부와, 사실은 신부들이 맞는데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단수로 지금 말이 왜 안 나오죠 이게? 근데 긴장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분의 신부와 결혼하는 것 같은 그림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거 가장 많이 보여주는 그림은 뭘까요? 30절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나는 들러리에 불과하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신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마음, 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자기 사명 확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제시하고자 하는 그 상황, 기쁨의 상황은 자기 정체성,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그 뭐예요? 나는 주인공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주인공 아니다. 기쁨의 교회가 주인공 아니다. 이요한 목사가 주인공 아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인공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아깝지 않아요. 내 맡은 역할이 조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액션 영화를 봅니다. 액션 영화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익스트라가 자기 너무 익스트라 역할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죽었단 말이죠. 이제는 한번 나도 총을 좀 쏴보고 싶다. 그래서 엑스트라 갑자기 일어나서 좀비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악당들도 죽이고 주인공도 죽인 다음에 결국 내가 이겼다. 그런 영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화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영화가 있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무슨 이런 영화가 다 있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영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자신이 이 역할을 잘 받아들여요? 잘 못 받아들여요?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조연, 나는 흥하여야겠고 그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흥하는 것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내가 흥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더 쇠하셔도 상관없어. 내가 흥하기 위해서 내 삶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춰요. 직장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죠.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네가 교회 다녔어? 이러는 분들 계시잖아요. 학교 가서도 그런 분들 많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내 삶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 당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제한받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내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자기 정체성, 들러리 의식, 난 신랑 친구다, 신랑 아니다, 신랑 친구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이 들러리 의식이 없을 때 기쁨도 없어집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큰 종류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송두리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건 말건 아무 상관없어요. 난 안 기쁘니까. 왜요?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내 입장이 중요하고 내 상황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거든요.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말고 그런 거는 하나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 제일 중요한 건 저 자신 아닐까요? 맞죠. 제가 최근에 그 동영상이 자꾸 돌아다녀서 그냥 불편한데, 뭐 주보도 만들지 마라, 뭐 성가대도 필요 없다,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완 목사님네는 주보도 안 만들고 막 그러나 보다. 주보 다 나오고 성가대 늘 하고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그 설교를 하고 났으면 후회가 되는 건 뭐냐면, 조금씩 우리가 주인공 되고 있더라고요.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하고요, 내 상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 그것 때문에 율법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이 상처받지 말고 편안하게 하라는 뜻이었는데, 오히려 반대가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 안에 더 기쁠 때는 언제냐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때 더 기쁘지 않고 내가 들러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 되실 때가 제일 기뻐요. 그게 성경이 꾸준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신랑 친구가 누리는 기쁨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다. 다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 크게 기뻐하나니는 성경에서는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잖아요. 이게 동사랑 명사 합친다던가 동사가 두 번 나오다든가 명사가 두 번 나오면 엄청나게 기쁘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다른 부분은 거의 그런 데가 없는데, 여기는 그 헬라어로 기쁨이 카라예요. 카라. 카라 아이돌 그룹 있었잖아요. 그죠? 기쁨. 이외 암기가 되죠? 안 되나? 그 다음에 동사 기뻐하다는 카이로예요. 카이로. 여기는 어떻게 나왔냐면, 크게 기뻐하나니 카라 카이레이. 다시 말해서 그가 크게 기뻐한다 이 뜻이.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그는 누구예요? 신랑 친구. 자기가 빗대은 그 신랑 친구가 마땅히 크게 기뻐하지 않느냐. 이러한 표현은 신약 성경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그 큰 기쁨으로 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충만해졌다. 충만은 뭐예요? 완전히 꽉 찬 상태가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빈틈이 없어요. 어떤 빈틈이요? 다른 슬픔이나 우울이나 다른 종류의 박탈감이나 그런 것이 찾아올 만한 빈틈이 아예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무슨 기쁨이요?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기뻐서 다른 종류의 자기 비하, 다른 종류의 자기 연민, 다른 종류의 열등감, 다른 종류의 무슨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으로 놀랍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 주어진 기쁨의 크기, 그 깊이, 그 강도가 너무나도 깊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거룩한 기쁨과 감동이 그의 삶에 넘쳤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과 거룩한 친밀감을 누리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사람들이 예수님께 향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친구의 결혼식과 같이 매우 기쁜 일이고, 자기는 그러한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완전히 충만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는 이러한 즐거움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견되는데, 아마 역사상 이러한 기쁨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닐까 합니다. 그는 자신을 결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또 다른 사람에 빗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신랑 친구, 다시 말해서 들러리라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중매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매장이. 놀랍죠? 고린도후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과 2절 시작. 원하건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사명을 중매장이라고 얘기해요. 이 중매장이가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다가 상대방 배우자랑 결혼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 듀오를 해야 되는데 듀오 뭐라고 합니까? 그 역할 하시는 분들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나랑 교제하는 그 자매를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역할은 자기 자신을 중매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중매장이에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은비한테. 많은 분들이 안 줄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 나는 중매장이라 이거예요. 중매장이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일이 성사됐을 때가 제일 기쁜 거잖아요. 일이 성사됐을 때. 저도 중매를 은근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안 씁니다. 지금은 안 써요. 첫 번째 너무 많은 청탁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안 될 경우에 상당한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중매는 하지 않아요. 근데 중매가 만약에 됐다 그러면 제가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너무 제가 봤을 때 잘 어울려 보이는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눈에서 불꽃이 튀면서 서로 싸웠다. 그리고 정들어서 결혼을 했다.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일일 것 같아요. 너무 신나서 또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너도 한번 결혼해봐 둘이. 막 다 연결시켜주고 싶을 것 같아요. 너도 그럼 얘랑 결혼해보고 막 얘랑 결혼해보고. 좀 그러고 싶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의 기쁨이 중매, 다시 말해서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 그게 내 역할이라고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3장 6절과 9절에는 바로 그러한 기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대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 상황이 어때요? 궁핍하대요. 환난이 있대요. 어렵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첫 번째는 위로받았다 그러고요.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고 말하고요. 세 번째는 그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대요. 고난 가운데 있고 궁핍 가운데 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보이는데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을, 그 소식을 들고 온 디모데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 편지에 가득히 그들이 받은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부터 설명드리는 선교적 기쁨, 목양적 기쁨이 이토록 한 사람 안에서 충만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부터, 제가 말을 빨리 할 때는 설교가 지루하다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는 더 많이 느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작은 교회가 사도 바울의 영광이고 면류관이고 기쁨이다. 다른 종류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제가 이와 관련된, 다시 말해서 목양적 기쁨, 선교적 기쁨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을 다 드리면요, 오늘 설교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질 만큼 정말 성경은 이러한 기쁨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기쁨의 교회를 다니면서 저 자신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시간들을 말하라고 한다면 감히 말씀드리건대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기쁨의 교회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큰 감격이 넘치는 시간은 세례식이에요. 그 중에 제가 몇 번 세례식을 집례하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프랑스에서 온 드니스 앵구엔 자매의 세례식이었을 거예요. 드니스 자매가 길을 걷다가 저희 교회 이 로고를 보고, 로고에 음표가 많아서 저희 교회가 피아노 학원인 줄 알고 들어왔어요. 피아노 치고 싶다고. 너무 놀라시네요. 앞에서.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피아노 학원인 줄 알고 들어왔대요. 그러더니 제가 아니라고 교회라고 했더니 Please don't convert me. 나를 개종시키지 말아주세요. 나한테 전도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한 말이에요. 첫 번째 한 말. 우리가 교회라고 말한 순간 첫 번째 한 말이 나 전도하지 말아주세요. 많은 이야기 각설하고 드니스 자매가 저희 교회 수련회에 왔어요. 수련회에 왜 왔는지는 지금도 참 미스테리예요.
자기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수련회를 왔어. 튕기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사실 전도를 원했던 건가? 막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련회에 왔어. 수련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영어로 할 수는 없으니까 찬양 한 곡만 영어 가사를 띄워놓고 그거 한 번만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국제예배부를 드니스 자매 한 명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국제예배부에서 드니스 자매 한 명을 놓고 가운데다 놓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가 왜 우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리고 믿어진대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번도 세례받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 프랑스에서 온 자매님이 한국말도 전혀 이해 못하는데 이 자매님이 자기한테 왜 세례를 안 주냐요. 그래서 세례 교육 시켜가지고 세례를 줬어요. 그때 이 드니스 자매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몇 명의 국제예배팀이 섬겼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이 자비로 드린 비용들, 우리가 자비로 시간 내가지고 그때 저 강릉까지 가가지고 최지현 형제가 예약해준 그 숙소까지 가가지고 강릉까지 가서 그 자매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보냈던 시간, 사실 허송세월이죠. 친구니까. 그런 짓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제 삶의 훈장 같아요. 훈장. 제게 주어진 삶의 훈장. 이완 목사, 너 목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사실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 삶의 훈장이 하나 있어요. 그 훈장은요, 제가 그 자매를 얻었거나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거나 그 자매랑 저랑 뭐 따로 만나서 밥을 먹거나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자매가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게 제가 가장 크게 기뻐하고 제가 목사로서 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중에 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도대체 뭘로 기뻐하세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선교 기도회 한다고 하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이 다 놀라세요. 선교에 관심 없는 사람 많을 텐데, 선교하는 거 싫어하는 교인들 많을 텐데 왜 그거 하냐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기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온 교회가 저 중국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인도 네팔을 위해서, 웨일즈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것들에 대한 상황을 알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단 말을 들을 때 마치 우리의 일처럼 저는 기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로 와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인원이 많아져서가 아니에요.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자체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기쁨을 바꿀 수가 없고 그 기쁨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게 우리 삶에 말로 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얻은 다른 유익이 없어요.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겨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칫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깝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친구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그분의 신부를 취하셔서 그 결혼식에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그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진 찍을 때 저는 거기 없어도 돼요. 예수님하고 그 신부 둘이 사진 찍는 것만 봐도 기쁜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 친구잖아요. 우리 들러리잖아요. 그 결혼식에 나와 있는 들러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시켜준 중매잖아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백날 다녀도 그 기쁨 못 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백날 다녀도, 몇십 년을 다녀도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 몇십 년을 다녀도 교회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은 찬양할 때 조금 은혜를 받고 말씀 들을 때 나한테 위로가 되고 모든 게 나밖에 없는 신앙생활로 점철돼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의 그 거룩한 기쁨은 한 번도 눈 돌아본 적도 없고, 선교 나랑 잘 안 맞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만 천착돼 있다면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의 기쁨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 친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 저 예수님 친구 되고 싶어요. 예수님과의 거룩한 친구의 관계 회복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영혼들을 품어주시면 그게 나한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해요. 우리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 물론 중요한 문제죠.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사심 없이 우리 교회 나오다가 다른 교회 나가면 저주받는다, 우리 교회 나오다가 다른 교회 가면은 뭐 문제가 발생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 돌아갔느냐? 기쁨의 교회도 그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너네 기쁨의 교회로 이 광고하고 장사한 거 아니냐? 너네 기쁨의 교회로 장사했지? 저 그 말이 무서워요. 기쁨의 교회로 장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기쁨의 교회로 장사하면 안 돼요. 신부를 예수님께, 그때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인원은 많이 안 늘어도 우리 교회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너무 좋겠다. 제가 예전에 이 명동에 있는 큰 교회 다녔어요. 큰 교회 다닐 때 그 교회가 2001년 10월에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2002년도에 벌써 1000명이 넘고 2003년도에 2000명이 넘었어요. 목사님이 딱 와가지고 앞에 서서 그 얘기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훈련받은 2000명, 3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선물처럼 주어진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2000명, 3000명을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우리는 3만 명, 5만 명으로 돌려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전도 집회팀을 만들어서 1년에 몇십 차례를 해외, 국내, 군부대, 학교를 가서 계속적으로 전도 집회를 했어요. 목사님이 돈 내서 했어요. 돈 내서. 교회에서 돈 받은 게 아니고 교회에서 협조가 잘 안 되니까 목사님이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수천만 원을 털어서 거기 장비를 다 사가지고 멤버들 모집해가지고 가서 문화 이 찬양하고 전도하고 목사님 전도 메시지하고 그 학교들 돕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제가 그 생각 많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 그냥 가만히 여기 앉아서 그냥 오는 성도들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 목사님 가가지고 한국 교회에 수많은 더 많은 성도로 돌려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전도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전도 집회 할 때마다 그 지역 교회 분들을 다 모으셔서 그날 결신한 사람들을 다 한 사람씩 그 교회로 다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사람 늘리려고요? 아니요. 그 목사님은 제가 봤을 때 신랑 친구의 기쁨을 누리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 되기를 원해요. 선교가 기쁨의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감히 말씀드리건데 선교가 방해가 될 때 많아요. 선교가. 기쁨의 교회는 더 하나 되고 사랑으로 더 뭉쳐야 되는데 자꾸 뭔가 일로 나가는 것 같고 선교하다 보면 선교하는 사람만 하니까 나는 왠지 선교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이 자리에 있기 싫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누리는 기쁨은 바로 그 기쁨이기 때문에. 이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누리고 느껴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쁨이에요. 저보고 좋은 교회와 좋지 않은 교회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세상에 안 좋은 교회도 많아요. 6만 개의 교회 중에 제가 봤을 때 5만 개쯤은 안 좋은 교회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 녹화되는 영상에다가 말씀드려요. 한 5만 개쯤 교회는 안 좋은 교회예요. 왜 안 좋냐? 그 교회는 다른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효율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진짜 누려야 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누려야 되는 기쁨은 뭐예요? 신랑 친구의 기쁨, 중매장이의 기쁨.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교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혹시 기쁨의 교회를 나가시더라도 그러한 선택의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신자로 10년, 20년, 30년을 살았는데 내가 살고 보니까 내가 느꼈던 신앙의 기쁨이라는 것은 철저히 나 중심이었다. 나쁜 교회입니다. 나쁜 교회예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관심 갖는 분야는 철저히 우리 교회였다. 잘못된 교회입니다. 기쁨의 교회의 비전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전초기지고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나오면요, 그 당시에는 여행이 자유롭습니까? 뭐 어딜 가볼 수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다 그 얘기 듣고 감사하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그 기쁨이 뭐라 그랬어요?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고통당 예루살렘 교회 한 번도 얼굴도 본 적 없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고통당한다고 하니까 거액을 헌금했어요. 본 적 없는 사람들을 향해. 누가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것이 우리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런 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때는 내가 전도한 내 친구로 말미암아, 어떨 때 돌아왔던 한 영혼들로 말미암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내 생명도 내어줘도 아깝지 않겠다 하는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회복되고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미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2절입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 쳐 한 영혼 찾아 파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기에 앞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명에 대해 말씀드린 적 없고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이 있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삶의 비전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친구 삼아야 돼요. 예수님하고 안 친하면 사명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는 길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안 친하면요, 그 기쁨이 내게 임하질 않아요. 그 기쁨 속에 나를 속이는 마음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내 친구로, 나를 친구라 부르시고 친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거룩한 호의, 예수님의 거룩한 우정을 마음으로 받아서 내 것 예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예수님께 사람들이 돌아가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랑 친구와 누리는 그 거룩한 즐거움과 기쁨 누리게 해주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을 추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영혼들이 돌아올 때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고, 한 영혼 돌아왔을 때 내가 너무나도 큰 복을 받은 것처럼 기뻐했던 시간들이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것이 너무 좋았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다른 영혼들 주님 만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이 나에게 있었다는 거죠. 주님, 다시 한번 내 영혼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올 때 기뻐할 수 있는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나밖에 모르는 기쁨, 아버지,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보상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 감정이 먼저 충족되어지만 아버지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기쁨, 아버지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모셔드리고 나를 친구라 불러주신 그 주님의 거룩한 호의, 그 주님의 거룩한 아버지 우정을 우리 삶에 새기며 가장 친한 분 예수님, 내 가장 친한 친구 예수님, 예수님이 가지시기에 나는 전혀 그것이 샘나거나 시큰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영적 우정과 아버지 거룩한 마음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분립개척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 작은 바람이 있다면 우리 분립개척할 때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요, 한 영혼 철학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영혼 철학이 부족해서 신방도 자주 못하고 저는 말씀만 잘 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해요. 근데 사실 손 목사님 한 영혼 한 영혼 만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 한 영혼에 집중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지금 강남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목사님 가지신 비전이 있어서 그 일을 향해 나가는데 우리도 함께 그 일들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 공동체,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에 이 귀한 분립개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새롭게 개척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남 기쁨의 교회,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아버지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종 우리 손은성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거룩한 결혼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게 되는 기쁨,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매쟁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주님과 중매하여 그 놀라운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쁨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쁨의 교회로 장사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영원히 팔아야 하는, 우리가 영원히 증거하고 영원히 보여줘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로 장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십자가 증거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교회 왔다 간다 할지라도 기쁨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역사 보게 해주세요. 기쁨의 교회가 거룩한 중매쟁이, 거룩한 신랑 들러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쁨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아버지 신랑 친구의 모습으로 중매쟁이의 모습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격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수고와 헌신이 거기에 있기를 원하오니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내 삶의 기쁨의 원천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발견하였으니 이제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삶이 중요하고 내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나도 힘든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수시로 올라오는 내 만족,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흥하여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너무나도 쉽지 않은 말씀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 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면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들러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선교적 기쁨으로 하는 목양적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참 교회의 본분이고 본질인 줄 믿사오니 들었사오니 살길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었던,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내 스스로의 기쁨에 목말라서 다닐 때는 늘 허무하고 상대적인 박탈감, 열등감, 비교의식 속에 전혀 찾을 수 없었던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며 그 죽기까지 섬기신 주님 때문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기쁨을 깨닫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님 죽게 돌아왔던 때를 기억합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잘했다 살았구나 하면서 끌어안아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좋은 교회 하나 만나서 내 친구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구나 제가 깨달았던 것을 주님 기억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쁨, 아버지 들러리의 기쁨, 중매자의 기쁨인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깨어 내 살을 찢어 내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나님 많은 이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고 그것이 나의 참 기쁨, 아버지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기쁨인 줄 믿사오니 그것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잠시 잠깐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영혼들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주께로 연결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착하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 안에 참 기쁨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세례요한 같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흥함을 위해 우리가 세워져도 좋사오니 날마다 깨어서 그렇게 참 복음, 참 말씀, 참 주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